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는데 이번 주에 또 춥다죠. 우리는 날씨 때문에 혹시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비록 좀 팍팍하고 힘들어도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위태하면서도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래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온전히 세워져 정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도 팍팍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또한 요즘은 보니까 이게 계층 간 또한 세대별 이게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수렁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이 건지어지고 또한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사실요 우리가요 좌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끼리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다시 세워지면 이 나라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각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들은요 사실은 우리 뭐 정치든 얘기하는 그 모든 것 그거 별 관심 없습니다. 전부 다들 내 삶의 자리에서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통하여 가족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이 각인되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은 좀 더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때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들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 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성경책 한번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야곱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쏙이 있는 자. 그리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자. 하여튼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에게 너 이름 뭐냐? 야곱. 그 야곱을 다시는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그 천사와 함께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곱이라고 다시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하여 씨름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세요. 갑자기는 아니죠. 계속 그렇게 야곱이라고 불려왔으니까. 37장 13절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표현하고 쓰기 시작해요. 왜 그때까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을까?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주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표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바운드리의 맨 가쪽에 붙어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쪽에 두고 저울질하던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칠족속, 가나안 칠족속이 들고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가나안 칠족속이 일어나서 저 야곱의 가문, 저 가족들을 다 없애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거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그래 아들들이 한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순간이에요. 지금. 오도 가도 못해요. 지금 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지금 그 세겜을 떠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 칠족속하고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세겜에 사실은 머물러 있으면 됐었습니까? 떠나야 했습니까? 사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됐어요.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헤브론. 원래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형이 가자는 그 세일을 향해서 가지도 안 하고 반대편으로 해서 아버지 쪽으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잠깐 머문 게 아니에요. 잠깐 머문. 세겜이라는 곳에서도 벌써 5, 6년이 지나버렸어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나 지금 지체된 거예요? 17년, 15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얼마가 지체됐다고요? 15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바다 나라 그 외삼촌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그리로 가면서 뭐가 그래 주변이 좋았던지 숲곳에서 10년 세겜에서 이제 5년째 정도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내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내 그 자리에 있다면 제일 답답해 하실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기에 야곱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변화된 이스라엘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낌상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일어나.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 네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라라고 했을까요? 지금 세겜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일을 버려놓고 그걸 수습하긴 해야겠는데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죠. 멘붕이라는 얘기 아시죠? 모든 멘탈이 다 털려버렸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 너무 큰 일을 갑자기 들이닥치고 나면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허둥지둥하고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만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이게요 그냥 뭐 대충 일어나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에요.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가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좌나 우나 똑같아요. 지금 다 힘들어요. 누구는 좌고 누구는 우고 이게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나라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요. 이 백성이 혹시나 전쟁에 또 휘말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어요. 또한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문제를 헤쳐가 또 현찬을 판국에 이게 지금 이 안에서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층 간에 또한 세대 간에 또한 가정에서조차도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보면요, 우리 바로 뒤편에 사진이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에 보면 베델과 세겜의 거리가 얼마 정도 돼 보여요? 예? 베델 보이시죠? 베델과 세겜의 거리가 30km 정도 돼요. 헤브론 밑에 있죠. 헤브론 그 지금 현재 있는 세겜에서 이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좀 돼요. 그래도 그 세겜에서 헤브론까지는 베델보다는 훨씬 더 멉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야곱 가족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헤브론으로 사실은 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세겜에서 떠나야 되는 야곱 입장에서는 좀 더 멀리 가는 게 낫지요. 아니 가나안 7족속이 야곱 가족을 치기 위해서 분사를 일으켜서 들이닥친다고 생각했을 때 베델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헤브론에 가 있는 게 낫습니까? 헤브론이 먼 데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일까? 야, 빨리 서둘러서 헤브론 너 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 왜 그럴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또 군사가 있어요. 사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리한 곳이 헤브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그 700km나 되는 그 길을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나람에 갔던 삼촌 집에 갔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 와서 같이 만날 줄 알았더니만 정작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야곱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델로 향하는 그들을 통하여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야곱이 그 베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자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으면 일어서야 할 것이고, 꼬꾸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밧세바 자신의 장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하라. 갑자기 어려운 얘기예요. 맞죠?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주하라는 말은 사실은 그곳을 향해서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곳을 향해서 온 게 아니에요. 헤브론을 향해서 걸어간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델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곳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세겜에서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베델에서 기다리라. 여러분 시편 37편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공하며 악한 죄 올리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빨리 그 베델보다 더 멀리 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서 저들을 막아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델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 것이 이루어지고 내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도 상대편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하다 보면 내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왜? 아니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복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은 인내입니다. 기다립니다. 내 상황은 지금 급박합니다. 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곳을 벗어 더 멀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다급하여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올 한 해 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번제예요. 번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인데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잘못과 허물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손가락을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즉 번제물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을 외면한 채 자신이 원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요, 급할 때는요,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슬그머니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왜 그럴까요? 급할 때는 모든 걸 다 내어놓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내 것을 챙기다 보니 사실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아뢰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사십시오.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하며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늘 깨달으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요. 야곱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참 야곱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 그러고 그것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급해요. 빨리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 아버지 집으로 갈 테니까 베델에 머무르라는 말하지 마세요. 지척에 놓여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생각 반문이라도 해볼 만한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하니까 어라고 딱 받아드는 거예요. 벌써 하나를 얘기하니까 열을 깨닫는 거예요. 열을. 우리의 믿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하나님께서 누구야 니 오늘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침에요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반응이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와 자기 지방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여러분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주상이 우상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바로 내 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정작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누가 지키시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나를 지키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요, 아침에 시큰 얼굴 봤던 사람이 저녁에 보니까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분명히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지만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떻게 아파서 누워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물질들이 차고 넘쳐서 어떨 줄을 몰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영화 배우면서 수 없는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길거리에 떡하니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래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런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든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아버지 조상신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내 신 내놔라 하니까 전부 다들 없는데요, 이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나오는 그놈 죽이십시오. 죽이시고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헬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신을, 이방 신상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놨을까요? 내놔야죠. 지금 내놓으라고 지금 아주 불효령이 떨어져 있는데 아마도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 또한 믿었던 그 여인이 드라빔을 내놨을 때 얼마나 기절 소풍했을까요? 진짜로 그게 들켰었으면 어떻게 됐으며 말 잡혀가는 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우상같이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쓰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권력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원난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고 허물된 것 있으면요 깨끗이 씻어내시고 또한 잘라버리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요 정말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무지 야곱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깨끗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의복을 받고 우리는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좋은 옷들이 있어요. 깨끗한 옷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스타일링 그래가지고 LG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옷 말리고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굳이 뭐 세탁소 안 가도 잘하는 그런 게 있어서 가서 뭐 좋은 옷 골라 입고 나올 수 있어요. 아유 다음 주일날에는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입을 옷 있으시죠? 아멘. 있으시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옷 입고 나오라면 옷이 있을 수 그런데요 지금요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냥 대충 입고도 다니는데 이제는 특히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오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외형적인 게 바뀌어진다고 뭐가 바뀌어지나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이게 뭐 옷을 좀 더 좋은 거 입는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움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옷을 내가 바꿔 입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난날에 많은 나의 구습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오늘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서 참으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한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여 참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척결하여지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동안도 나 스스로가 늘 조심하고 정결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음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